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 2장 1절 말씀부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훌인 베냐민 사람 게레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는 명령이자 또 권고,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행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또 사적으로 또 은밀하게 둘만이 아는 그런 내용으로 일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아주 굳건한 남자가 되어라 이런 얘기인데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의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앞으로 행할 일을 생각할 때에 또 왕으로서의 직무를 그가 수행할 때에 정말 대장부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또 강인하게 해야 그런 일을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겠죠. 왕이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직무를 그저 쉬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통치해야 된다. 이것도 왕이기 때문에 저절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다윗이 40년간 왕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왕으로서 40년 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것들을 정말 깨달았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정말 굳센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왕조차도 지키기가 어렵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첫 번째로는 왕 자신이 이 초법적인 존재 아니에요. 당시의 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그러나 또 왕의 말이 곧 법인 것이 그 당시에 또 법 아니겠습니까? 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려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다윗도 그런 일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 교만하여지고 권력에 그가 취했을 때에 참으로 그가 평상시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한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죄죠. 그가 모든 그것을 이루고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에 심취했을 때에 그가 행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왕이 먼저 법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 아래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나 나라는 혼자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그 법을 시행할 때에 그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법을 법대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은 항상 있죠. 다윗조차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주변의 인물들의 여러 가지 그들의 강함과 또 그들의 압력, 또 정치적인 상황,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가 행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결코 이 왕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법을 관여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만큼이나 그렇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의롭고 공평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얼마나 우리 사회에 이 입법 활동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많은 시민 단체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전문가들도 있어서 항상 감시하지만 그 감시한다고 해서 우리 이 시대에도 입법 활동이 그렇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의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정말 특수한 계층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법이랄지라도 그것을 시행할 때에 이 모양 다르고 저 모양 달라서 결국은 항상 공평하고 의롭지 못한 법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 결코 이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왕조차도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왕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행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한 것은 다윗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일들을 솔로몬이 이제 실행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일생에 제거하기를 바랬지만 제거하지 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의로운 시행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사람인데 첫 번째는 이제 요압, 스루의 아들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되었던 요압이고 두 번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심히 범죄한 사람들이죠. 요압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말 평화롭게 유다 지파와 다른 모든 지파가 평화롭게 하나 되려고 할 때에 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다시 봉합하려고 했던 그 평화의 행보에 심각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이죠. 요압이 그렇게 행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정적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권력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시기, 질투, 복수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가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그 요압, 특별히 그 아브넬과 또 아마사를 그 암살한 일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책임 묻지 못했어요. 그것은 요압의 권력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다윗이 생각할 때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그 다윗이 살인을 모사할 때에 그 일을 유일하게 그 같이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 그래서 우리아를 죽일 때에 요압의 손을 빌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 그 참 자기보다 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왕으로서 공의를 시행하고 싶어도 요압조차도 다윗이 의로운 우리아를 죽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행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 시므이 이 사울 지파의 사람인데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길 때에 그렇게 갈 때에 다윗은 이것을 어떤 아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보다는
자기의 범죄함을 인해서 내가 이같이 징계를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서 그가 따라 내려오면서 요단 언덕을 따라 내려오면서 다윗에 대해서 악독한 말로 비난하고 그가 행하지도 않은 범죄, 사울의 집안이 몰락한 것이 다윗이 행한 것임을 그렇게 잘못 그렇게 비판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고 막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를 가장 큰 모욕을 안겨줬던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그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네가 그렇게 나를 가장 악독한 말로 비방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됐다고 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의 반역이 진압되어지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 자기가 이겼다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편했겠어요? 더군다나 이 시므이가 기회를 포착하고 자기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단에 내려와서 다윗 왕에게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에 가장 먼저 앞서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눈을 질근 참고 이제 참았단 말이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 내가 이 같은 모욕을 당하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칼로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므이의 그런 왕을 향한 대적과 범죄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일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내려왔을 때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으니 이 사람도 세력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공의롭게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은 지혜도 필요했고 또 담대함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어려웠을 때에 그에게 먹을 것으로 찾아와 공개했던 바르실레 그 사람의 아들들에게 너도 공개하라.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솔로몬은 참 그 자신의 왕의 식탁에 참 많은 사람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쭉 가다 보면 솔로몬 식탁에 왕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시바 왕이 보고 와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왕이 많은 사람들을 공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받은 것은 또 더 넘치게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갚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게 행하려면 많은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뭐 세상적인 왕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지난 주일 설교 말씀처럼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담대함과 또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주변에 그것을 회방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고 죄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누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준행하고자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세상의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 귀한 축복과 언약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담대한 자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 그 어떠한 일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께 하나님 구할 지혜도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간구할 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한 하나님 주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주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도우시고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를 주께서 어찌 살피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